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5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낮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정의 날인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는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도 건설을 하고 누부엘이라고 하는 바로 군사 요충지도 재정비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불안전했던 사회를 안전하게 그는 수고하고 노력을 통해서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안전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남방 유다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다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이사도 갈 수 있고 또 그 남방 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따라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두 곳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28절인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곳에 두는데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을 시켰던 너희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러니 굳이 저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농사일로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미루고 초막절을 지키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농사일로 너무너무 바쁜데 뭐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절기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건데 좀 한 달만 미뤄서 하면 일 다 끝나고 하면 얼마나 좋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한 달 뒤로 미룹니다.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실질적으로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도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명장 줘서 제사장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에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봐서 목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명장 줘서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하도록 이런 편법을 사용해서 이 세 가지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나라 전체의 신앙이 이렇게 병들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북방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피해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209년의 역사 속에서 왕조가 9왕조나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피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방 유다는 345년의 역사 중에 오직 한 왕조, 다윗의 왕조만 그 나라를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이제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정말 베라 벨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밤에 아파트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주위에 누가 있나 보고 그 아파트 들어와서 아이를 가르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다가 저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사정을 보시고 배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제 대답이 돈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돈뿐입니까? 다 줍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눈을 떠보니 청소년들이 제가 지나가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면서 젊음의 행진 MC도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보고 영화도 찍으면서 혼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예전에는 방송 출연하면 요만한 바우처를 줬습니다. 그 바우처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돈으로 교환하고 그랬었는데 받으면 빚 갚고 동생한테 돈 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하에 탁 들어갔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다 쓸어있고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청춘 스타이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집니다. 최송씨 집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야 된답니다. 더군다나 팬들을 동반하고 팬들이 청춘스타 최송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보여줘라. 안 되는데. 불렀습니다. 괜찮다면 하십시오.
기자가 사진 기자와 함께 팬 5명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오는 순간 2층 양옥집인 줄 알았겠죠. 들어오는 순간 기겁을 하더라고요. 비로 새서 곰팡이 나는 쾌쾌 묵은 냄새와 거기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 얘기를 일일이 다 하고 그랬더니 기자분하고 사진 기자분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에 들어오더니 혹시 팬들한테 받은 선물이나 팬레터가 있냐고. 있다고. 박스 안에 뭐 엄청났습니다. 그것들을 팬 5명과 같이 벽마다 붙이고 장식하고 인형의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최수종 집이 아니라 최수종 집은 있는데 거실, 안방 뭐 엄청 많은데 요 방은 최수종이 그냥 대본 연습하고 팬들과 대화하는 장소다라고 기자가 그런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너무너무 방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참 고맙더군요. 그런 생활의 연속에 동생한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맨날 며칠까지 갑자기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이때까지 안 갚으면 안 됩니다. 생활비인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은 바우처를 받는데 이거 모아가지고 400만 원에 돈을 붙이려고 그러면 참 기가 막힌데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님과 기도를 하면서 네 있습니다 라는 생활을 하던 중에 남기남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지하 그 단칸방 집을 요만한 보자기를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현찰 600만 원입니다. 영화 한번 찍읍시다. 근데 그 당시의 현실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찍어야죠. 찍으면 밤에 라디오 DJ 하러 가야 되죠. 젊음의 행진 MC 봐야 되죠. 근데 감독님 왈 최수종 씨 4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감독님 제가 이 돈을 받고 그 영화 주인공이라면서 어떻게 4번만 나가서 찍습니까? 제목이 일지매였습니다. 얼굴 4번만 보여주고 나머지 다 복면 쓰고 하면 됩니다. 복면은 스턴트맨이 싸우고 격투하는 거는 다 그 사람이 찍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복면을 싹 벗고 정말 위급한 상황을 보는 순간 있다가 없어지면 그분이 복면 쓰고 나옵니다. 저는 갑니다. 4번 찍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어머님과 그 교회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잠깐 보았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서 남유다 선지자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지파를 맡은 여로보암은 그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에 있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선지자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쪽 유다에 속한 선지자가 북쪽에 올라가서 그 왕의 죄악을 책망한다고 한다면 그거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는 어디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금송아지 앞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장차 남왕국 유다왕국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지금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가짜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들의 뼈를 불태워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매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는 이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이 제사를 다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바로 이 남쪽 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분향하는 산당의 모든 제물을 바쳤던 이 제사장들이 뼈를 다 살라서 제물로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4절에 보면 손을 펴서 뭐라고 해요? 그를 잡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좋게 말해서 그를 잡으라고 그랬지, 무슨 얘기예요? 저놈 잡아라 그거잖아요. 저놈 잡아라. 그런데 그 저놈 잡아라, 그를 잡으라 하더라, 손을 펴는 순간에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펼쳐진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5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어져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이 갈라졌는데 타고 있던 재가 그 제단 사이에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팔이 딱 굳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선지자가 이 정도 큰 경험을 했으면 이제 고쳐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열지파를 잘 지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팔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고맙다고,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사례도 하고 식사도 좀 대접하고 싶으니까 좀 같이 갑시다라고 정중하게 왕이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거절을 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3장 9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북방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지체 없이 여로보암을 떠나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남방 유다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이 보여준 충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며 갔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명을 마치자 뒤돌아서서 아무리 왕이 대접을 한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재물에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따라갔겠죠. 권력에 욕심이 있었어도 따라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왕을 치료했는데.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선지자가 지금까지는 잘 순종했는데 불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코 열왕기상 13장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베델에 한 나이든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 남쪽에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팔이 말랐다가 이러다가 기도해 주더니 낫다고. 그래서 왕이 같이 가자고 뭐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겠다고 그랬는데 다 뿌리치고 지금 저 남쪽 유다로 내려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귀 준비해. 내가 그 사람 좀 만나봐야 되겠어. 그리고는 타고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우리 집에 좀 가자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나는 왕이 요청하는 것도 거절했고 다 거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나이든 북쪽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나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상반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게 속인 거였어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와서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지금 어디 가냐고. 일 끝나고 집에 내려갔다. 그러냐고.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사실 여로보암이 거절한 거 잘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수고했으니까 어떻게 물 한 컵도 못 먹고 내려가는 게 얼마나 안쓰럽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모셔다가 떡도 좀 대접하고 그리고 물도 좀 마시고 좀 쉬었다가 좀 내려가게끔 하라.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속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일? 그렇게 식사를 잘 대접한 그 사람이 21절부터 22절에 보세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십자가 내 자손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대접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갔어요. 여로보암의 유혹에 뿌리를 치고 유다로 복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든 북쪽에 있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속였을 때 거기에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잘 견디다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이거의 전공이에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천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런 거짓 예언들이 더욱더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천사의 형상을 쓰고 나타난 존재가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탁 저런 부탁,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 앞에 무너지고 말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이거 한번 떡 한 덩어리 물 한 컵 마셨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은 식사를 마친 후에 늙은 선지자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귀까지 준비해서 타고 가라고 준비를 해줬다고. 그런데 가는 길에서 갑자기 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를 단번에 물어 죽여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사자가 나귀를 세워놓고 이 사람을 죽여놓고 먹지를 않아. 이런 사자는요, 육식이 있으면은 먹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죽여놓고 먹지를 않아.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 나이든 선지라고 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부터 보세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울면서 말을 해요. 울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무덤에 같이 좀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짓된 예언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잘해왔던 선지자가 속아가지고 떡 한 덩어리 물 한 컵 먹었다고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너 정치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너도 망하고 네가 다스리고 있는 10지파인 북방 이스라엘도 망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잘못된 것을 원위치를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고 그리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체험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운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할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누구든지 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왜 이걸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보다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부귀 영화가 더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지 못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가 가지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욕심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그냥 덮어둬서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때 회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한 가지 왜 이 남유다 선지자가 넘어졌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작할 때는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왜 무너졌냐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냐는 거예요. 왜 속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운우사자처럼 달려들었던 그것에는 그 여로보암 앞에서는 이겼는데 천사의 탈을 쓴 이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이 북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왜 속절없이 속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8절에 그가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북방 쪽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왜?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넘어졌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방심을 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만했었을 거예요. 내가 왕이 요구하는 것도 뿌리쳤다. 왕이 선물을 준다는 것도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격을 준비. 그리고 또 찌르는 거예요. 권력의 힘으로 안 됐잖아, 여로보암. 그러니까 권력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작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등용해서 안심시켜서 슬그머니 다가와서 낚아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 때는 구별하기가 쉬워서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이빨을 숨기고 내 편인 것처럼 다가와 팔짱을 끼고 다가올 때는 쉽지 않아요. 이번만 하면서 이번 일만, 오늘만 계속 다가오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됐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북쪽에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가 보내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보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말아라, 그 가짜다, 너 속이려고 하는 거야, 빨리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천사가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요. 왜? 기도가 없었어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북방에 가갖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상의 땅에서 너는 어떠한 교제도 나누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빛이 세상에 비춰질 때에 세상과 혼합되지를 않아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얀 빛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래, 내가 요 정도 양보할 테니까 너도 좀 같이 양보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검은색도 아닌 빛 색깔도 아닌 회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죠. 아니, 속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속아 넘어간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속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목적 의식을 가지고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 중에 누가 나쁜 사람인가?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 중에 누가 벌 받아야 되는가?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속은 사람이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 26절 다 같이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속인 사람이냐 속은 사람이냐 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상관없이,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나갔던 선지자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잘 이루어졌는데 그도 불순종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순종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시리아의 위대한 장군인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지역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장군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그래도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셨냐고,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어떻게 됐냐고 좀 보자고, 좀 상처도 좀 보고, 그럼 내가 안수라도 하겠다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목욕하자고. 그래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은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은 것, 이 나만의 순종을 누가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결국 나만의 나음은 뭐를 통해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지식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는 것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5월달이 되었어요.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수많이 약속되어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내일 새벽에 5월 1일 월삭 기도인데 내일 새벽부터 순종하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불순종을 했어요. 남방 유다의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전해 주었지만 결국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불순종의 이유를 댈 게 있어요.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이고 어떻게 보이시지 않아. 이번에 집안의 식구들이 결혼했는데 그냥 뭐 안 갈 수 없었어. 또 옆에서 뭐 1년 12달 교회 나가도 되는데 하루 집안 식구 일인데 그거 한번 와서 봐주지 못하냐. 뭐 수많은 이유가 있어. 수많은.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가 없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앞에 놓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그분이 그거 안 따먹었으면 우리 죄인 안 됐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국성에 아시가 없어서 참 감사해요. 얼마나 그럼 욕먹었겠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에 죽어라. 왜요?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 예, 죽겠습니다. 그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기억하셔서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순종으로 인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